오늘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읽는 스가랴 말씀, 스가랴 선지자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그 포로의 신분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회파되어진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전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들 이방 민족들이 그 일을 간섭하고 방해합니다. 성전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건축이 중단되어져요. 무려 16년, 거의 20년 가까운 생활 동안 그냥 뼈대만 앙상한 골조만 남긴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그저 이렇게 교회 골조만 세워지고 오랜 시간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건축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고 기초만 세워지고 언제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또 이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역할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첫 시작의 스가랴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는 것, 이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인간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병, 저주, 또 미움과 살인, 죽음, 이 모든 것이 불순종 하나로 다 생기게 된 결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는 상태, 불순종의 상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우치고 말씀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즉결 심판이 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의의 채찍으로 심판하시고 내리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시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는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영원히 불순종의 상태에 남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되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물으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을 잘 새겨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셨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을 당한 후에 깨달음은 이미 늦어버린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것은 죄의 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이것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로.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정리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축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후에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아주 좋은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유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나 분명한 불순종의 행위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자, 우상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강하게 사울 왕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하여 사울 왕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좀 용서하는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사는 꼭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본심은요, 사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기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범죄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그 죄를 좀 사하는 제사와 기도를 좀 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 제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죠. 끝까지 자신의 탐심,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지 잘 알죠.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여러분, 그 사울 왕 시대의 동일 인물이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죄를 저지르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취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거의 간접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아가 죽죠. 그의 충신을 죽이고요,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게 해요.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쓴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죠? 사울과 다윗은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주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악한 길, 악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붙잡고 싶은 기도 제목이요, 너희 선조들, 너희 조상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선조였다고, 우리의 조상이었다고, 믿음의 조상들이었다고 기억될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과오를 남기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부모님이셨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악한 길에서 그것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세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